다 같이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살아낸 얘기,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서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서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있나니 배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KJV를 하나 더 해놓은 것 같은데 하나 더 넘겨볼까요? 없네요. 다시 원위치. 여기서 조정이 안 되나 이게? 근데 눌러도 왜 안 되지? 배터리 갈았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가운데, 이 26절 말씀에서부터 29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축약되어진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기를 여수룬이여 그랬는데, 여수룬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 뭐 아내 보고 뭐 하니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근데 그 여수룬의 의미는 올바로 곧다. 그리고 번영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아주 사랑스럽게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이스라엘에게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팔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단어들이, 문장들이 좀 나오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추상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추상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전부 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을 이제 쓴 사람들은, 성경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이것을 쓸 때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셨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적인 표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어요. 여호수아가 태양 수도 그랬을 때에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게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증표로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어요.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움직이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나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7절에서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팔로.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시적인 표현인데 또
시적이 아니라 이건 또 현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전능의 팔로 이스라엘을 딱 받치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붙들어? 그 말씀이 현실이고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생기는 건 물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에너지잖아요. 빛이잖아.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잖아. 그죠? 근데 말씀이 물리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앞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구경꾼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28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의 땅에 홀로 있다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이 개역개정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축약을 하고 있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이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연합된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각 인격적으로 객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유한 교회로서 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영광의 칼이다. 대적을 파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로 쭉 축약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여수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완전 정복해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땅에 있는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또 한번 완전히 가나안 땅을 통일시키기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신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건 예언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한 그 민족의 개인적인 그 행복과 안전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투영시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거든요. 그죠? 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난 널 보니까 우울해져.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뭔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나 다윗 시대 때에 솔로몬 시대 때에 엄청난 번영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는 정말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이 고난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삶 안에서 망해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큰 전쟁을 통해서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불순종으로 망하거든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이 21세기 이 현대 이 시대에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고난 가운데 피 흘리며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번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기도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껴요. 예배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이 잘 흘러가요. 굶어 죽지 않은, 어렵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늘 내게 있고, 직장이 있고, 금방 죽을 만한, 질병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주여 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하다고. 그래서 누가 그랬나요?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보니까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신앙이 뒤로 후퇴한다 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이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에 그렇게 좀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개역 개정인데 우리 KJV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비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자, 이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게 밑에 있는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정확해요. 개역개정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무슨 빚을 졌지? 라고 하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네가 죄로 인해서 육신에 끌려당겨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우리에게 도말시켜 버렸기 때문에 너는 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어, 이게 너무 땡겨 쏠려 하면서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힘이 이미 너에게 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뭐 한다고요? 뭐라고요?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금방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같이 통성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은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뭔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로 살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만약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잘못 돌아가신 거예요. 잘못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예수와께서 잘못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는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면서 매 순간 이 순종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게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포기해버리고 순종이란 단어를 떠올리지도 않고 순종하고는 벽 쌓은 채에 그냥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제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의 옛자, 육신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그때 부인해야 되는 자기가 바로 육신이에요. 죄된 생각,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내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현실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말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이 옛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돼요. 성경은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그런 내용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엘로힘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너는 데오스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되게 어색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이다. 저 이단이에요? 성경이 넌 엘로힘이라 그랬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신이다 그랬을 때에 이게 신이 뭐지? 신발인가? 그러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을 때에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 걸 보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랬을 때에 그 신도 엘로힘이라 나와 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표현을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왜 이렇게 놀래니?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고 하였거늘이라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신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데우스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난 창조주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엘로힘이래. 나보고 데우스래. 그럼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창조주에게 창조받은 하나님이다.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고. 근데 아마 제가 어떤 또 다른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사람이 안 죽을걸? 이단이라고? 어떻게, 어쩌면 마이크 꺼버릴지도 몰라요.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 본질이 엘로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최소한의 내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고 있다. 그리고 못 사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핑계도 많다. 연약하다. 아직 미숙하다. 잘 모른다.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옛 자아에 묶여있는 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당신은 평생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누구 표현에 의하게 되면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에요. 부패에 가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어마무시하게 좋은 파카 옆에 놔두고 얼어 죽는 사람이에요. 에어컨 집에 켜두고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당연한 거로 생각한다. 왜? 연약하니까. 난 아직 모르니까. 난 아직까지 미숙하니까. 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 김 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어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풀어준 아무런 혜택을 못 누려.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더위에는 찜통으로 살고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벌 떨고. 왜 그러니? 어리니까. 말 돼요? 근데 그거에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육신적으로 위협을 못 느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버린 육신이 아직까지도 흔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어. 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영을 통하여서. 육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예수와 같은 몸을 받을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의 완전함이 내 영에 들어와 있다고. 내 혼이 지금 구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순종함으로. 육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얻는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아포드네스코예요. 여러분, 아포, 이 헬라어 지금 두 개 합성어예요. 아포드네스코는. 앞에 아포는 영어로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드네스코, 떨어지게 된다. 아포드네스코, 무엇으로부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는 죽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드네스코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구원이 취소되어진다는 의미는 까지는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삶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드네스코 돼가지고 계속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짜증나잖아. 화나잖아. 불안하잖아.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맞아. 싫어. 못해. 하면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쫄리잖아. 배부르잖아. 안 해도 되잖아. 뭐 그런 것을 계속 맞아. 아멘 아멘 이러면서 내 육신이 말하는 대로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드네스코 된 사람이에요. 그게 죽을 것이로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금 짜증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짜증 내고 싶더라고, 계속. 근데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걸어오면서 그랬어요.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너. 꺼져. 내가 화가 났는데, 짜증이 나는데, 너 꺼져. 그건 내가 아니야. 난 네가 내게 주는 짜증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물러가. 난 네 말 안 들어. 난 주의 기쁨을 선택할 거야. 가버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불순종하려는 생각이 들 때에 내 육신적으로부터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파괴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올 때에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주의 백성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이 땅의 통치자야. 너 꺼져. 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파괴적인 생각들,
불만들, 기분 나쁨들, 불안들, 근심, 걱정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네 것을 선택하지, 내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다. 가라. 사단이요, 제일 기분 나쁜 게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도 무시해버리면 제일 기분 나빠요. 가, 새끼야. 난 욕도 해, 때로는. 가, 새끼야. 이게 맨날 쫓아다녀. 내가 옛날에 잘 붙여줬더니, 이게 아주 네가 네 친구인 줄 아는가 보구나. 저리 가. 나 너 개무시할 거야. 저리 가, 나. 난 네 말 안 들어. 가, 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예수와께서 시험 당할 때에 야, 짱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말씀으로도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모순어법이기도 해요. 죽는데 사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모순어법인데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디모데후서 5장 6절. 자, 찾으셨으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디모데후서 5장 6절 없어요? 4장 6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다. 그럼 제가, 예? 제가 뭐 잘못 적었는가 보다. 디모데 전서 5장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5장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네가 아포도네스코 되어 있으면은 넌 살아있지만은 넌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으니까 향락을 좋아하겠죠. 죽은 사람이 향락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아포도네스코 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간다.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바울은 더 나가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죽이면 산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라. 육신을 부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육신이 발광을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에게 민감하면서 내 속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도네스코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내 육신, 내 몸이 편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 잘라요. 필요 없다. 아, 나 피곤해 죽겠어 지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렇게, 저보고 설교가 너무 강하다. 목사님 설교는 망치다. 막, 칼처럼 후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되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 몰라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적용점을 못 찾아.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랑해야 되지.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두부를 쪼개듯이 쪼개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성경 보기 싫어도 보세요, 여러분. 코피 터져도 보세요. 왜 이런 쌍코피 터지면서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쌍코피 터지면 안 하는 겁니까? 왜 졸리면 벌떡 누워서 자버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잠을 왜 안 쫓아냅니까? 내리감기는 눈을 갖다가 이쑤시개로 받치고서도 출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졸린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밥 먹고 합시다 라고 하면서 밥은 때 맞춰서 그 시간 조금만 넘으면 당 떨어진다고 화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냐고, 왜 기도는 안 하냐고. 이제 적용 좀 찾으시겠습니까? 왜 집에서 밥은 그렇게 맛있게 차려 먹는다고 맛있게 그러면서 성도들 식사한다고 반찬 좀 해오라 그러기를 왜 짜증이 나는 겁니까, 그게? 왜 안 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하지 말자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거 육신을 못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적용점을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왜 그걸 못하려고 안 해도 전혀 이상하게 못 느끼는가 하게 되면요. 내 속에 영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할 이유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성경 읽으시면은 카톡에 좀 올리세요. 올리는 사람만 올려요. 안 올려? 물어봐. 왜 안 올렸냐?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상처받을까봐 내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부목사 때요. 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한 게 지금도 이렇게 충격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체크하다가 이거 왜 안 하셨어요? 목사님 잊어버렸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잊어버렸다는 얘기는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사실이니까. 내 속으로 맞습니다. 그랬어요. 카톡에 읽은 거 한번 올리는 게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조금 해서 못 올렸대. 누가 조금 한다고 내가 뭐라 그래요? 조그만 것도 올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조금 해도 괜찮다고. 우리 지금 뭐 누가 많이 하나 시합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성도를 세우는 일이고 그 성도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나도 세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지체를 향한 복이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는 열방을 위한 것이다. 온 지구,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시다. 나 복 받았어. 자랑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신 이유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도네스코 되어지면 안 돼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예수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찬송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으로부터 떨어지면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쌍코피가 터지더라도, 눈이 감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다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복 받아야 돼. 이제 난 좀 부자 목사가 좀 돼야 되겠어.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겠어, 내가. 내가 능력이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얹어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나와 있어 이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몸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난 순종할 거야! 난 이렇게 갈 거야! 요새 여러분 하가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 시편 116편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119편은 너무 기니까 내가 뺐잖아. 이번 주에 이제 120편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이 있잖아요. 그 10번 읽는 게요, 어렵지 않더라고. 그 10번 읽으면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옆에 물것 갖다 놓고 물 마셔가면서, 너무 힘들면 또 책상 올려가지고 세워놓고서 또 힘들면 또 앉아서 또 끝나고 나면 하가 당한다. 하면서 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진짜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내가 하가다 하는 거, 말씀 엎드리는 일 자꾸 내가 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게 막 뜨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막 그 우울증, 불안, 근심, 걱정, 공황장애까지 겹쳤더라고. 죽을 것 같더래. 근데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총알처럼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래.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막, 태초에 하나님의 전절 창조하시나, 뭐 이러면서 딱 읽으래. 그걸 따라해 봤대요. 그래서 성경을 한 3번 통독을 했답니다. 근데 집에 아무런 일도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걱정, 근심 많고, 여전히 공황장애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아, 이제 그만둘래, 그랬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게 되면은, 뭐라 그랬게요? 내 카톡에 올려놨어. 말씀이 이긴다. 말씀이 이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말씀이 이긴다. 그러면서 다시 또 붙들고, 빨리. 그냥 말씀에 매달렸대. 그랬더니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서 그 극동방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 보기 싫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기 싫지는 않은데요, 보는 게 힘들어요. 안경이 자꾸 내려가. 안 보여. 어느 새 이까지 내려가 있어. 그럼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내려와. 점점 희미해져. 왜 이렇게 희미하지? 아, 또 올리는. 쉽지 않아. 죽이면 살리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건 조건적이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걸 누린다. 네가 안 하면 못 누린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캐내는 광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지 거두는 것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심어야 거둔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심는 거는 내 육신의 욕심밖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 내 인생의 밭에 그 씨앗만 뿌리고 살아. 그럼 뭘 거두겠어요?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썩을 것을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 했어요? 썩을 것으로부터 그걸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뿌리겠어요? 육신을 위해서 눈 이렇게 하고 직장 나가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쌍코피 터지면 맞고 가잖아요. 그럼 주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을 통해서 뿌릴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모험할 생각은 없느냐고요. 그래, 한번 망해보자. 한번 가보자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의향 없으시냐고요. 내가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건지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방패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면서 그랬어요. 전신만신 구원하시는 거네. 전신만신 건지시는 거네. 전신만신 나를 돌보시는 거네. 전신만신 날 막아주시는 거네. 근데 난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뭐예요? 말씀을 현실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내 육신 생각에 꽉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 거짓 자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내 옛자, 내 에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원위치로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말씀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유영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이 내는 곳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내 육신이 말하는 대로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도 네스코 되어가지고 죽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며 살겠습니까?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지어낸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솔직히 들으세요. 순종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거. 백날 기도해도 헛방이에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나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다 돼요. 거기 기도하면 더 좋고.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엘로힘과 같은 삶이, 데오스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